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쩌면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겸손이라는 주제인데요. 맞아요. 특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 말이 좀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는 지저스 철치라는 곳에서 나온 8월 26일자 성품 묵상집의 일부인데요.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출애굽기 32장의 한 장면을 통해서 이 특별한 종류의 겸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특정 종교적 관점에서 쓰인 글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저희 목표는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핵심 생각,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과연 뭘까? 이걸 좀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큰 잘못을 저지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내던지면서 중재하는 그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그 상황을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좀 큰 사고를 칩니다. 네, 그렇죠. 시내산 아래에서 그 불안감을 못 이기고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신, 하나님이 당연히 크게 분노하시죠. 그래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당신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모세 개인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와,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저 배신자들 버리고 저를 통해 위대한 민족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그 엄청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그냥 땅에 엎드려서 백성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의 핵심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숨 막혔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제발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그냥 지워주십시오. 와, 주님의 책이라는 게 보통 생명책으로 해석되잖아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명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원한 운명, 구원까지도 포기할 각오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간청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을 오늘 우리가 보는 글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가장 극적인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낮게 여긴다는 게 이런 의미군요. 네,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생존이나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보다도 죄를 지은 공동체 전체의 구원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태도라는 분석이죠. 단순히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건 능력 평가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와 운명 자체를 내 것보다 더 앞에 두는 어떤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행위라는 해석인 거죠. 와, 정말 강렬하네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자기 희생, 이건 거의 자기 파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었을까요? 아니면 리더로서의 어떤 투철한 책임감, 이런 걸까요? 물론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작용했겠죠. 네.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의무감을 넘어선 그 신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내적인 성숙, 어떤 영적인 변화의 결과다,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변화요?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사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능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거죠.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모세는 신의 마음, 그러니까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용서의 뜻을 아주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심지어는 영원한 운명까지도 백성들과 그냥 동일시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우리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신 앞에 선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텍스트는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조금 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령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신적인 힘으로 여겨지는 그 존재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종류의 겸손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 이게 그냥 모세 같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그냥 의지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 신의 뜻을 알아가고 소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즉 타인의 필요와 유익을 내 것보다 앞세우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런 설명입니다.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어떤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모세라는 인물의 그 극적인 행동을 오늘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연결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군요. 단순히 모세처럼 위대해지자 이게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에 있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더 큰 그림, 이 겸손을 이해하는 어떤 틀 같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흥미롭게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단계의 신학적 틀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네, 이 틀은 이 자료의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의 이야기를 좀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창조, 그러니까 formation 단계입니다. 창조 단계. 이 설명에 따르면 신은 본래의 인간을 외딴 섬처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 맺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로 설계를 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아,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군요. 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삶은 어떤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이 처음에 의도했던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즉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오케이. 그게 이상적인 그림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타락, 즉 왜곡이군요. 이건 왠지 우리 현실하고 좀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는 죄,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이 이 아름다웠던 창조 질서를 확 뒤틀어 버렸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뒤틀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욕구가 생겨나면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나를 높이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시기심, 경쟁심, 무관심 같은 것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이 바로 그 왜곡된 상태라는 진단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구속, 정화, purification네요. 이건 그럼 회복에 대한 이야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왜곡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아, 그리스도. 네, 그가 바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았고 심지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자료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 깊은 이기심과 교만이 정화될 수 있으며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금 그 창조 때의 겸손한 마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개인의 성품이나 내면의 문제를 이렇게 우주적인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요. 네, 그렇죠. 스케일이 상당히 크죠. 그렇군요. 창조의 이상적인 모습, 타락으로 인한 형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길이라는 이 큰 서사 안에서 겸손을 바라보니까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개인적인 다짐을 넘어서는 뭔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죠? 첫 번째 질문 묶음인데요. 나는 지금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좀 더 풀어보면 지금 당신 주변의 가족, 동료,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그들을 나보다 좀 못한 존재로 여기거나 그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뜨끔한데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리나 인정은 무엇이며 당신은 은연중에 누구와 자기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의 숨겨진 동기나 관계 습관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질문 같습니다. 와,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게 만드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두 번째 질문 묶음은 좀 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군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이죠. 대화할 때 혹시 내 이야기만 막 늘어놓지는 않는지, 상대방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습니까? 경청. 중요하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보상이나 인정이 없어도 묵묵히 공동체나 타인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또는 주변 사람의 성공이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배 아파하기보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와, 진심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았을 때 날카로운 비판이나 뒷담화 대신에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낮게 여긴다는 마음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모습들인데요. 이게 정말 겸손의 구체적인 실천이겠네요.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묶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 좀 더 큰 목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나는 지금 신의 영광을 위한 삶,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살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삶의 방향성까지? 네. 예를 들어 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 좀 힘든 일이라도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먼저 나서서 섬기려고 합니까? 낮은 자리. 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모두의 유익과 화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존심 문제. 이거 어렵죠. 그렇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드러내기보다 그 일을 통해 어떤 더 큰 가치나 신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귀찮은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기보다 감사한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와, 정말 쉽지 않은 질문들인데요. 저도 스스로에게 던져보니 꽤 찔리는 구석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들은 겸손해야 한다는 어떤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 관계와 선택, 그 마음의 동기들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겸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도전적인 삶의 방식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결국 이 글은 겸손이라는 가치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행동과 결단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저스 처치의 묵상 자료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겸손이라는 이 깊은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태도, 모세의 이야기에서 봤던 그 급진적인 자기 비움으로서의 겸손에 주목했었죠. 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대한 신학적인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이 겸손이라든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 조금 오해받거나 잊혀가는 듯한 가치를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의 그 극단적인 사례, 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해석의 틀, 그리고 방금 함께 살펴본 그 성찰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개념을 좀 소화하고 적용해보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겸손을 단지 개인적인 미덕으로만 보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원리로 강조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세가 자신을 배신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처럼 보이는 생명책에서의 이름마저 내놓을 각오를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에게 뭐 그렇게까지 거창한 상황이 닥치지는 않겠지만 그 정신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 어떤 식으로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 친구 모임, 뭐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 공동체의 평화나 유익을 위해서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잠시 접어둘 수 있는 아주 작은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취향, 혹은 뭐 사소한 주장 같은 것은 없을까요? 와, 작은 자존심, 개인적인 취향.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